우리 언약을 따라간 사람들이란 말씀으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줄 텐데, 한 주간에 우리는 또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하시는 준비를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 주간에 또 우리가 한 말씀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시고, 오늘은 중요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 무너뜨리신 거고,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보면은 읽으시면서 또 미리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매일 이 말씀 한 번씩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딱 부딪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언약궤 앞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뒤따르고 계속 보면은 언약궤 앞에 언약궤, 이게 중요한 것을 계속 포인트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소식이잖아요.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삶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우리의 모든 후대 속에, 하나님 가정 속에 오셨습니다.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게 가장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 산제사.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그 속에서, 삶 속에서 그 언약을 적용시키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어떨 때는 호흡으로, 어떨 때는 기도로, 어떨 때는 우리가 묵상으로, 어떨 때는 찬양으로, 어떨 때는 고백으로, 우리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게 바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앞세울 때 반드시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배경과 세상의 어떤 능력과 세상 사람들 붙잡고 일을 하지만, 우리 당연히 그런 기본이 되지만, 우리는 더 하나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보좌의 배경, 이 언약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보고 뭐냐면 장자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더블 축복이라고 그래요. 더블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또 하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계속해서 불신자보다 못하고, 또 불신자보다 더 무능하고, 불신자보다도 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리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 뭡니까? 이미 오래된 우리 속에 있는 과거의 창3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걸로 인해서 왔던 문제 속에, 그걸로 인한 네피림 흑암 문화로 인해서 온 재앙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그 복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무너졌던, 재앙받았던 그 흔적들이 나와 우대 속에 여전히 재앙으로 저주로 믿는 자인데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요단이 될 수 있고 여리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언약을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같이 예배드리지만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보는 게 뭡니까?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집니까? 잘못하면 영적으로 속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영으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저는 너무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이런 영적 역사가 임하게 되는구나. 왜 237의 빛이 빛이라는 그 말씀인지 저는 알게 됩니다. 빛이 쫙 비춰지게 되면 일단 내 마음에
치유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똑같은 찬양인데도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어집니다. 똑같은 우리 중직자가 기도한데도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똑같이 있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어로 레마로 딱 들려지는 겁니다. 아, 이건 나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냥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뭡니까? 예루살렘을 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할 것까지 방법까지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하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언약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우리와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주십니다.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임함으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어떨 때는 흑암이 무너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렸던 분 신앙 고백 들으셨죠? 시달했던 영적인 악한 영이 예배한 우리가 찬양할 때 그래도 우리 첫성이 뭡니까? 예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그냥 찬양하죠. 영적으로 시달린 자에게는 기쁨의 복음의 찬양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 이곳에 오셨어요. 우리가 모든 드려진 찬양을 받을 때 왕으로 임재했을 때 어떤 일이 봅니까? 우리 개인에게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경관이 무너집니다. 재앙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말씀이 그냥 듣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갈 때 그 언약궤를 앞에 두고 바라봅니다. 도대체 그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하나님은 언약궤를 앞에 두고 바라봅니까? 첫 번째 뭐가 들어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 10절에 말씀하시는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돌비 2개가 들어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뭡니까? 이웃, 사람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들 속에 지켜야 될 계명들이에요. 그거를 10계명을 정확하게 그 언약궤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늘의 계획과 뜻이 우리 이 땅의 말씀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 언약궤예요. 그뿐만 아니라 민수기 11장 1절 7절에 뭐가 들었습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내려오신 만나, 생명의 떡,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의 떡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수기 17장 1절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지팡이 되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거예요. 아론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제사장.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모든 세상 여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변화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그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성막에 딱 두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제일 먼저 뭡니까? 그 언약궤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기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언약궤와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주신 분, 그 언약을 뭐죠? 백성임. 내가 그 언약의 백성임을 첫 번째라 명심해라. 내가 또 하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뭡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성막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면서 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익히 알고 있잖아요. 언약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고 있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언약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출애굽의 역사를 있겠습니다.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궤의 성막 중심으로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승리한 게 있습니다.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움직이는 성막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장막에서 뭔가 성막을 향하여 다 문을 다 그쪽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뭡니까? 따라가는 자세예요. 늘 예배 중심. 그 말씀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을 붙잡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보면은 여리고 무너뜨린 거 그 하나님의 계획이면 당연하고 필연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인하셨냐고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제사장들에게 전달합니다. 제사장들 중심으로 백성들에게 전달돼서 그들이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떨 때는 답답할 수도 있고 길이 막힐 수도 있고 또 여러 어려운 일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황당한 일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한계되는 문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떻게 일을 처리합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거의 90% 이상은 내가 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여리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여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답으로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가까이 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는 우리가 다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근데 문제는 삶에서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생활 속에 우리가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산제사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라고 해야 됩니다. 바쁜데 어떻게 우리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산업 현장, 직장 현장에서 바쁜 현장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른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랍니까? 무시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속에 입사시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여기 왜 와 있는가? 난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 역사가 24시로 언약을 붙잡을 때 실제 25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은 이 응답으로 출애굽했고 광야를 걸어왔고 이제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뭡니까? 여리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요단은 우리가 보여져서 믿음으로 건너야 되지만 여리고는 믿음으로 건널 수 없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리고가 뭡니까? 도저히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에요. 이걸 팔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어요. 말씀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 그것을 담은 뭡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증거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는 그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 그 광야에서 태어난 유일한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된 겁니다. 언약궤와 성막. 그래서 하나님은 후대들이 가는 곳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인들이 후대들이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적 요단을 건넜잖아요. 이제 또 다시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뭔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언약의 행진을 하는 겁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언약궤가 담아진 성막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그 사실을 깨닫고 믿는 자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된 사람들의 원내스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부분들의 여리고를 못 드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 그걸 메고 그걸 따라서 진행하라고 합니다. 돌면서 어떻게 해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에는 뭐죠? 7바퀴 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메시지가 미션이 딱 떨어졌어요. 근데 그 속에서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또 어떤 무리들이 불신앙이나 불평이나 자기 생각을 냈다면 못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니스가 딱 되어집니다. 누굴 앞장서요? 주의종인 제장을 딱 앞세워서. 그 말은 뭡니까? 주의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계획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들에게 타락에서 돌라고 한 게 아닙니다. 힘을 합쳐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우리가 힘을 합치면 되겠지. 연합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소통된 자들이 원했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참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교회나 우리 어떤 중요한 우리 팀 속에서 하나가 되지 않게 하는 것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내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옳은 것 같은데 아닌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초대교회에 어떻게 성령의 바람이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그냥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으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감람산에서 정확한 예수님의 뭘 붙잡니까? 미션을 딱 잡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들이 기도한 겁니다.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오직 성령의 약속하신 권능, 약속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뭘 해야 될지를 이미 우리는 언약으로 미션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전달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전달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되고요. 어린 양들을 먹여야 되고요. 복음으로 만민을 치유해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이 누구 믿는 자에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종과 함께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으로 하나 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온리스입니다. 그 속에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들이죠. 그 소통입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 합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어떻게 했다? 넘겨줬다. 자세히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손에 뭡니까?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확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리스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신념으로 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계획으로 우리가 와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 그런데 왕성과 용사를 어떻게 내 손에 넘겨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인도받는 자들은 알게 돼 있어요. 이 뭡니까? 사람들의 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신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행진입니다.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강한 무서운 여리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있는 의왕적 복음화, 후대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전 세계 지금 2, 3, 7, 5천 종족이 복음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걸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온리스 되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먼저 후대를 복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 우리가 온리스 되어줄 때 여기에 내 생각, 내 방법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실패합니다. 맞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으로 하나 됐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 복음화의 여리고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의왕적 복음화의 모든 여리고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는 가문 복음화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질 줄 확신합니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돌라는 게 아닙니다. 그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매일같이 도는 겁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이사야 62장 6절 12절 말씀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느님은 종일종야 그 기도에 뭐요? 응답하시고 잠잠치 않으신다고 했고 우리를 통해서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붙잡고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다 우리 정식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새벽을 통해서 아니면 오전, 오후, 저녁 시간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을 부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위 사람들이 되겠나? 26개 초중고도 어떻게 무너지지? 그러면 자꾸 우리 생각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24개 초중고등학교에는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라도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그걸 믿고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언약을 가지고 매일같이 돌아라. 우리가 잠깐 기도하다 마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 다민족의 렘너들을 놓고 이번 주간에는 중요한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한 주간 제가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방향 하나입니다. 또 뭐냐면 우리 다민족 부모님들입니다. 그 부모님들은 무슨 이유로 국제결혼을 했을지 모르지만 일단 그 사람들은 그 남편, 시댁, 자녀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깊은 소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타문화권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많은 우상을 또 숭배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한국의 가정의 한 축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속에 있는 심각한 문제들, 영적 문제를 비롯한 영적 문제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걸로 인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그들의 뭐냐 후대 문제. 보이지 않게 후대들은 부모, 엄마 무시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스위스나 이런 나라는 다르다니까요. 그 언어들을 다 가르친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는 후진국의 그 언어들 가르칩니까? 안 가르친다니까요. 일단 자부심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엄마들이 우리 후대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우리 핵사각지대에서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살든지 하늘의 지혜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와야 됩니다. 그 여리고를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제가 제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교사들한테 다 맡겨놔서 제 그 부모들을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 통해서 제가 듣는 거지. 그래서 좀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는 힘든 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도와줄 건가? 삶으로, 영적으로, 교육으로, 언어로 어떻게 도와줄 건가? 그걸 놓고 우리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 전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오늘도 뭐죠? 우리 후대들이 주일학 예배 못 오는 애들이 많죠. 이런 것은요. 불신자 부모들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가야 되겠다 하는 애들이 되어도 얼마나 좋겠지만 아직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언약 가지고 매일 기도할 수 바랍니다. 다민족 부모님들 캠프를 놓고 기도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이거 언약에 대해서 실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시는지,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어떤 하나님 인도를 하시는지 하나님 여시는 문을 보고 우리는 캠프하면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셔서 그 여리고가 무너지도록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2, 3, 7, 5천족 복음하는 데는 반드시 누가 무너져야 됩니까? 우리 다민족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 부모들이 복음화되어져야 돼요. 그 하도록 우리에게 참된 선교를 후대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교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참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붙잡고 우리는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 언약만 잡으면, 절대 계획만 잡으면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믿습니까? 예.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참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방법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셨잖아요. 백세에 누굴 줬죠? 아들 이삭을 줬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뭐죠?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됩니까? 바치라고 합니다.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시킨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엄청난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게 여호와이죠. 우리의 준비하신 응답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후대 이삭에게 각인시켜 버렸잖아요. 여리고를 우리가 무너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다리 밧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사다리도 만들고 밧줄로 만들어서 어떻게 올라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그냥 단순히 나팔 앞에 불고 언약궤 앞에 따라가고 나팔 불고 조용히 해야 되는데 나팔 불고 그래서 계속 돌아갑니다. 여리고에서 보고 있는 여리고 군인들이 볼 때 그들이 이거 어떻겠습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행동이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들이 그들의 손과 발을 다 결박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가 왜 영적 싸움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사단의 손과 발을 결박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나의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깊이 들어가 있는 내 속에 있는 상처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번민들을, 많은 갈등들을 무너뜨리는 깊은 그것까지의 사단의 견고한지를 무너뜨리는 힘이 우리가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속는데, 내가 내 상처에 내가 넘어지는데, 비교당하는데. 우리 청년 메시지 보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정착하러 있는데 어떻게 되죠? 보니 기근이 들어와버린 겁니다. 이거 어디로 가요?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생각에는 사라가 예쁘니까 애국왕이 사라를 차지하려고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빠진 거죠? 언약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세상 방법,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고린도서 1장 18절이에요.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그 사람들 볼 때 십자가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영적 상태는 사단의 장악되는데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죠? 그 복음이 깨달아진 겁니다. 이게 우리 힘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기적이에요. 거기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이 믿어지는 이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마태복음 16장에 이야기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시므나 복이 있도다. 이것은 네가 알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것을 보여야 됩니다. 누구에 보여야 됩니까? 불신자 속에 보여줘야 돼요. 내가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보여줘서 세상을 살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다른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매일 뭡니까? 돌기만 하는 겁니다. 매일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창조의 능력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매일 성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걸 주실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요 능력을 베푸신 분이요 우리에 있는 우리 가정, 교회, 현장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사실이 믿어진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진다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안 믿어진다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기도하세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왜 울고 있습니까?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왜 좌절하고 있습니까? 왜 사단에게 다 뺏기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는 겁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원망하냐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문제 속에 묶여 있느냐는 거죠. 내 문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왜 그 문제만 보고 있는 거죠.
문제면은 답이 있잖아요. 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것은 말씀으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 메시지가 임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답을 주시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답을 줬으면 답만 적지 말고 뭐 해야 되죠? 답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이시고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지, 그 확신이 되어져야지 나를 이길 수 있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안 해요. 그건 왜 그런가요?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급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는 이런 문제를 당하지 않고 기도 응답의 비밀, 능력의 비밀을 우리 교회에 우리 앞서는 일꾼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 증거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돌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지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라. 계속 하라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사제는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제사장 7은 7양과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올 것이요 7째 날에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가서 백성들을 따라 돌 것이다. 뭡니까?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붙잡은 하나님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돌을 때 말씀에서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중요한 걸 이야기해. 돌을 때 말을 절대 하지 말아라. 마지막 날에 일제히 같이 소리 지르라. 언약 붙잡고 뭐요?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여기에 치유와 능력과 현장 변화시키는 기적이 나옵니다. 중요한 우리라면 등동하는데 자꾸 응답된 자기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 소리를 내고 원망하고 자꾸 딴소리 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밥이 되는 거예요. 여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저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예레미야 3장 1절 3절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이미 언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기회가 뭡니까? 오늘 요새 1장 2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다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미 사단의 권세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 현장에, 후대 현장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이미 다 권세를 꺾어 놓으셨어요. 그냥 바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라가는 그 잡고 있는 그분들의 누가 가서 그 권세를 무너뜨리느냐, 그 손과 발을 묶어버리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단의 손과 발을 묶어야 돼요. 이미 다 굳게 닫혀있고 다 이미 끝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다 작업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고린도서 3장 10절 성전 삼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다 주셨는데 뭐가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믿으면 되죠. 기도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주셨잖아요. 다 왕이 뭐죠? 왕비가 불의한 일 행동해가지고 되니까 왕궁을 쫓겨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단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 왕비가 뭘 구했습니까? 왕을 구한 겁니다. 왕을 구하면 다 끝난 거죠. 우리가 누굴 구했습니까? 다 잃어버렸습니까? 다 실패했습니까? 다 무너졌습니까?
한 가지만 안 놓으면 돼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언약만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약궤와 언약의 백성임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와 함께 온 시대에서 우리는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진행이 돼요. 감사하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교사 강습에는 모든 교사들이 올 출석입니다. 이런 게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말씀 성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성취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기도하면서 이번 교사 강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하나님 계획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중요한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 있는 모든 이 측면 여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단계입니다. 올바른 복음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이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지역의 흑암은 반드시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우리는 이 말씀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우리의 현장마다 이런 성령의 바람 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궤와 언약궤의 백성임을 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소통된 가운데 온유되어져서 실제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에게 있는 개인 교회 현장에 있는 여류가 무너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